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31장입니다. 구약성경 130쪽입니다. 출애굽기 31장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31장에서 성막에 대한 긴 말씀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에 이어서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리고 이 출애굽기에서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십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제 처음으로 안식일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16장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심으로 처음으로 안식일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이 기록된 그 20장과 23장, 지금 보고 있는 31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35장에서 하나님은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하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오늘의 본문의 흐름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성막에 대한 긴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바로 안식일을 잘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쓰신 그 돌판이죠. 증거판을 또 모세에게 친히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 전체에서 안식일은 언제 처음 등장을 할까요? 하나님은 천지 창조부터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서 창조 사역 후에 7일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안식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창조 후에 안식을 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으시고 안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완벽한 창조 가운데 당당하게 그의 자녀들에게 안식일을 대대에 지켜라. 16절, 17절에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또 기초입니다. 우리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도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의 중심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이것뿐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구원입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제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 사계명이죠? 사계명을 이제 기록하시면서 이전에 그들의 신분, 이스라엘의 신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살았을 때 종이었죠? 하나님이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생활을 했으니 이제 안식일을 잘 지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종이었던 신분을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종생활에서 해방되었던 것, 그것을 기억하여서 그 고된 삶을 기억하여 안식하라, 안식일을 지켜 안식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그 구원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종의 고된 삶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제 새로운 신분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안식을 누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그야말로 축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종에서 구원하신 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요, 안식일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십계명입니다. 명령이지만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바로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과 같이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명령하시면서 우리를 억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도 누리라,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벗어난 우리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며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참된 안식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아픔을 아시는구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구나 하는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요,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겠죠? 세상에 지친 우리의 마음을 위로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우리 끊임없이 다시 말씀을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자꾸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해요. 우리 눈에 합당한 것을 찾아갑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찾아가요. 내 죄악된 본성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길에서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참된 안식을 누려야 해요. 세상의 무거운 짐을 벗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요, 세상의 무거운 짐을 벗고 참된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참사랑과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제가 계속 안식일 하는데 우리도 이 구약의 말씀과 같이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켜야 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우리는 이제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을 또 지키게 되는 것은요, 사도들의 뜻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교회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의 부활의 날을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 신약의 교회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구원을 기대하며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일에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일을 지키면서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며 새 힘을 얻게 되어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하나님과 나에서 끝나지 않죠?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나눌 때 더욱 풍성해집니다.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아름답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서로 교제하게 하시며 우리를 더욱 거룩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안식일을 지키라 라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을 지킬지니
안식일을 지켜서 이렇게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 3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주일을 지켰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일 예배에 참석하면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서는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이 대대의 표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나에서 우리에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이 대대손손 자자손손 지켜지게 하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요,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는 신앙 교육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의 신앙 교육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것은요, 바로 믿음입니다. 신앙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베풀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은요, 말씀대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이 시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셨나요?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 어느 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우리 이 시간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내 신앙 돌아보는 것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내 신앙의 자리 찾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데 자녀들의 신앙을 바로잡는다? 더 힘든 일입니다. 아니,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내 아들을, 내 딸을 맡깁니다. 하고 포기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정답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내 자녀들에게 내가 최고의 것을 주었다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면 좋겠지만 대부분 세상의 것을 자녀들에게 베풀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나눠야 해요. 그리고 내 자녀들이지만 우리가 믿음을 나눌 때만은 우리 동역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냥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신앙에 대해서 훈육하기만 하면 우리 자녀들이 그것도 잔소리라 듣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믿음의 동역자로 자녀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 이제 이 친구들에게,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 나라, 이 민족만 넘겨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주어야 합니다. 좋은 환경 물려주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절대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최고의 지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알고 그분을 누리고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최고의 지혜입니다. 또 그것을 가장 적합하게 최고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배울 수 있는 것은 교회예요.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 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또 동역자로 우리 자녀들을 설득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뜨거운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도록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자손손 믿음을 가르치라 전하고 명령하시기에 우리 다시 자녀들을 붙잡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붙잡고 그들을 나의 믿음의 동역자라 여기고 함께 나누고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또 14절을 볼까요? 14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또다시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시며 그날은 거룩한 날이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날을 더럽히는 자 어떻게 하라 말씀하십니까? 죽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14절 그리고 15절에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라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절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또 무너져서는 안 돼요.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안식일의 말씀에 따라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이 단 한 주라도 믿음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배고파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한순간이에요. 그런데 요즘 한 주, 두 주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서 은혜가 없다, 집중이 안 된다, 이것은 이미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세상이 물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요,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때만을 기다렸다가 은혜 받을 것이 아닙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과 같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은혜의 자리를 갈망해야 합니다. 매주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배의 자리를 우리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과 같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내가 먼저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는요, 주일 단 하루에 절대 끝날 수 없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삶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내 삶에서 주일에 선포된 말씀이, 우리가 읽고 나눈 말씀이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곳에 나로 인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가득가득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까? 나밖에 없어요. 나. 세상 사람들은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의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삶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내가 주일에 누린 안식을 세상 가운데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요, 세상에 흘려보내야 해요. 하나님, 나 혼자만 누리라고, 나 혼자만 성장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나만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가정에서 직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그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영원한 표징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고자 한다면 세상의 것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이 세상의 흐름에 이끌리고 휩싸여서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우리 주일을 다시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 그 주일을 다시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세상의 것과 치열한 전투를 해야 합니다. 정말 오늘 말씀과 같이 목숨을 걸고서라도 우리의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목마른 사슴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내가 먼저 그 말씀의 맛을 보고 그 말씀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말씀의 열매를 맺고 말씀을 증명하는 삶을 세상 가운데서 살아야 하며 또한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하는 것, 나누어야 하는 것은요,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라.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 아이들 결국 힘든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나의 어머니가, 나의 아버지가 했던 대로 믿음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도, 우리 다음 세대들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자손손 그 은혜가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끊임없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위해 가장 먼저 나의 예배가 회복돼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 말씀 듣는 시간이 나에게 가장 큰 은혜가 되어야 되고,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은혜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그 시간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이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 우리 주님 주신 귀한 안식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먼저 그 은혜 경험하여 내가 먼저 주님께 사랑을 받아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그 안식을 온 세상 가운데 전하고 또 나누며 나의 자녀들에게 그 안식을 가르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자리를 위하여 나부터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자녀들과 세상이 주의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화원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계속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 회복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 가지고 하나님 내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를 나누는 동역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이번 주 토요일에 진행되는 유년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우리 자녀들 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또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여 주시고 또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시는 선생님과 교육자에게도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할 것은요, 우리 화원교회 아파하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준호 집사님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특별히 라오스 선교사님 어머니께서 위중한 상태시라고 합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부족한 그 피가 잘 모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윤태선 집사님 남편 조중현 성도님, 친구분 양승준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술 후에 회복 중이신데요, 암 전이 없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양순중님 믿음 가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귀한 은혜로 우리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나누었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믿음 돌아보는 것도 어렵지만 하나님, 이제 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이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 자리 위해서 하나님, 나의 예배가 먼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깊은 은혜가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한 은혜 다시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은혜로 내가 세상 가운데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말씀에 본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자녀들에게 세상 최고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지혜를 전하고 가르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자녀들이,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가 우리를 통하여 말씀을 경험하고 또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아이들, 이제 토요일에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하나님, 줌으로 진행되는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역사하셔서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 모든 과정이 매끄러울 수 있도록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 우리 여름 성경학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준비하는 우리 교육자와 또 선생님들 계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로 사랑하는 아이들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모든 순서와 과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심에 하늘로부터 우리의 자녀들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하나님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다음 세대의 그 시간을 통하여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유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을 보고 우리 모두가 또한 기뻐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년부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파하는 환우들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김수호 집사님 오랜 시간 동안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로 주의 사랑하는 자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